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어떤 좋은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봐도 그만큼 설교를 잘하는 어떤 분은 만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을 내면의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갈등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용한 때에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답하신 말씀은 자기도 원래 설교를 잘 못했는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에서부터 훈련돼야 하고 목소리부터 달라져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7년 동안 산을 탔다고 했습니다. 그 산의 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리인데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7년 동안 산을 타고 나니까 설교를 잘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7년은 산을 타지 못했지만 6개월 정도는 산을 타면서 소리를 지르는 연습도 하고 설교하는 훈련도 제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가 오래전에 경상남도 진주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다고 해가 져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공원 앞을 지나고 있는 그 선배님에게 여기서 노방전도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거기에서 힘있게 노방전도를 하시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시키는 대로 노방전도를 해서 그런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던지 한참 노방전도 하는 중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그때 그 노방전도 소리를 들으면서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는데 상당한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근데 노방전도 들으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으니까 노방전도 하는 그 이름 없는 전도자의 노방전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전도자가 우산을 쓰고 있지 않고 비를 다 맞고 있으니까 공원에 왔던 사람들도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서 손에 들었고 그들도 함께 비를 맞으면서 노방전도에 공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갔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분을 또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한문도 알아야 되고 붓글씨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가보니까 붓글씨 쓴 것이 있기는 있는데 묵도 없고 목도 없고 벼루도 없어요. 그래서 선배님 여기는 왜 붓글씨를 쓰는데 목도 없고 벼루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후배는 몰라. 꼭 목으로 갈아서 붓으로 글씨를 써야만이 글씨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주게 되면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도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도를 닦는 사람들의 영적인 도와도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실 때 이성으로 듣고 그냥 지적인 것으로 듣게 되면 그 가운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으로 듣고 생명으로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시간
복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 되어서 성전문을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은 자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미련한 건축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건축자의 비유,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다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때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에서 떠난다,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고 만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 감은 소경이 말하기를 태양은 없어, 내 아침에 태양은 뜨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루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과 같이 영적 세계에도 자연 질서와 같은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던 있던 예수님을 오신다니까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내 가족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온다니까요. 때가 되면 오시는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집이 무너졌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너진 사람들이 누군가요? 땅의 임금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장군들이에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무너지는 인생들이에요. 임금들도 그렇고 왕족들도 그렇고 장군들도 부자들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의 성공,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늘 저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세상적으로는 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됐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잘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도 잘 됐잖아요. 어느 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부자만 된 게 아니고 믿음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분 상승과 수직적 복을 받았던 다윗을 본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부자이지 않습니까? 큰 부자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도 부자예요. 우리는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밖에서 성공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성공인 것입니다. 믿음 잘 돼야 돼요. 속사람 강건해야 돼요.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얼마나 그 광경이 두려웠던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게 갑작스러운 자연적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갑자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과 예수님이 잠자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수능 시험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재림의 주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너도 재림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당장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너도 재림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 나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는 뭐냐?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천국 백성 된 여러분들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셔요.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은 다 채우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기 원하고 간증 들으시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길가밭에 받지 말고 흙이 얇은 돌밭에 받지 말고 가시떨기에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 의에 줄이고 목마름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와 같아서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마음이 편해야 말씀을 잘 듣죠.
머릿속에 돈 때문에 복잡한데 말씀이 잘 들어오나요? 머릿속에 내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복잡한데 말씀이 잘 들어오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진실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염려를 내쫓아요. 근심을 내쫓아요. 부질없는 생각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엄청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사건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영혼을 억눌렀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그 영혼을 붙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많지요. 가시떨기.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은 복잡해요. 제가 가끔 나만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만 나만처럼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은 군대 장관이죠. 그 나라의 2인자잖아요. 얼마나 하는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오늘날 대권 후보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복잡해요. 여러분, 돈 많은 기업가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복잡하지요. 사업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지요. 근데 성령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7살 밑으로라고. 그 아이들이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단순성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시간에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염려 근심하게 하는 영들이 떠나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 하든지 잘 되지요.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잘 되면 환경도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망가지면 환경도 망가지는 거예요. 깊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삶의 환경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게 욥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욥의 환경, 욥의 몸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욥으로 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욥처럼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봐요. 다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 재산을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욥의 재산을 한번 다 뺏어봐라. 그래서 욥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욥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탄이가 두 번째 무기를 빼내는 거예요. 몸을 쳐보십시오. 건강이 다 무너지면 욥도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몸이 병들은 거예요. 치기는 사단이 쳤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욥은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신앙의 태도가 어땠어요? 그의 신앙의 태도는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개와 조각으로 자기의 만신창이가 된 그 살을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언제까지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욥이 당신의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물어보겠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욥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저는 욥기서 23장 참 좋아해요. 환난당한 욥이 그 엄청난 입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 다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그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도 불구하고 욥의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건물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으면. 근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랬더니 욥의 믿음의 집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지요.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환난,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너져서는 안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 변할 수 있어요. 환경 변할 수 있어요. 욥의 부인이 변질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믿음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울이 죄수들과 함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잘 운행했다 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했지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바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니까. 다른 사람 다 무너졌어. 백부장의 믿음이 무너졌다니까. 뭐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겠지만 백부장도 자기를 믿는 믿음은 있었겠지. 풍랑 속에서 백부장도 무너지고 죄수들도 무너지고, 근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 풍랑의 밤바다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나타났습니다. 배가 멜리데 섬에 불시착한다고 하네요.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욥도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 계시지 않으면 목사님도 무너질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믿음 없으면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돼요. 건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자. 어떤 때는 바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식사합시다. 그래도 주일이면 가지 않아야 돼. 그게 신앙이요. 알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까운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실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깊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지는 집과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반석은 뭐냐?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찾아봐요. 이 말씀은 찾아야 돼. 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알고 넘어가야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은 무엇일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깊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령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지 무너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잘난 자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령한 반석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 신앙이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걸 결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와 하나가 되십시오.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지십시오. 신령한 반석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럴 때는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기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은혜로운 가사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령한 말씀, 신령한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무너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정말 그때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재림의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인데 우리는 신령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구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이 믿음에 적용되기를 바라옵고 구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